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을 내고 일을 열심히 하고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상처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사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 맨날 상처받고 삐끼고 달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느끼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 앞서고 사람의 소리가 판을 치는 동네가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는 뒤탈이 없이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 영으로 된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역을 제대로 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뒤탈 없이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감동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때 신령한 사역이 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관점, 성령님의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본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막으시는데 내가 애를 쓰고 열심히 한 일들은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강건해서 인도해서 하는 일들은 잘 되는 거예요. 보면 사람은 그 마음속에 흐름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직장 다닐 때, 그렇잖아요. 선교할 때, 배울 때, 쓰임받을 때 그 마음의 흐름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무시로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신령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성령님에게 나를 이렇게 위탁하느냐, 맡기느냐,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좀 잘하려고 하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항상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저 사람이 항상 좀 반대를 하는구나. 일을 할 때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이 잘 될 때는 사람은 자꾸만 뭔가를 조직화, 이 체계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근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조직은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화석화, 형식화, 제도화, 껍데기가 남기 때문에,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조직은, 기계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관계가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까칠해지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고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비석이 되어버린다. 그저 굳어지는,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아니고 화석 같은, 비석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 교회의 어떤 수명을, 순환 사이클을 50년으로 보더라고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를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가면 관광을 가는 코스가 수정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그 교회가 딱 50년이 지나고 교회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 교회의 어떤 성장 사이클이 50년으로 본다니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게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기계화가 되어버리면 생기가 없어지고 조직만, 덩치만,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끝난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제한받지 않고,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님이 강하게 감화 감동을 해야 되는데,
기계는 조직 속에는 숨통이 막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엄마가 늘 돈 빌리러 다니고 그런 게 싫었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꾼의 아들로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 짓는 걸 싫어합니다. 농사일이 험하고 또 돈이 안 되고 촌에서는요 잘 살아봤자 다 힘든 거예요. 지금은 뭐 복합 영농을 하고 지금은 아주 농사도 과학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시골 살림 살이가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저는 가난한 게 싫었습니다. 도회지에 나와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가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간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 좀 번다고 사업 좀 한다고 직장 좀 다닌다고 막 피도 눈물도 없이 인정사정 안 보고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하고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 내 감정, 혈기, 기분이 아니고 성령님이 얼마나 나를 감동하시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탁하고 신뢰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전적인 헌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돈을 몇 개만 다 떼먹어버리고 도무지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교사님은 그래도 속을 각오를 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위탁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보니까 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다시 돈 떼먹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서 그 선교지에 그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 여주 동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다, 동행이다,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동의어라는 거예요. 에녹이 자녀 낳아가면서 복잡한 현실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잖아요. 온전한 헌신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끼지 아니했다. 대체 불가능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꼬불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브라함이 75세 영감님이 시작해서 땅의 복,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걸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자녀의 복,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37억이나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물질의 복, 그의 아들 이삭이 마침내 왕성 창대 거보가 되었더라. 축복의 통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헌신할 때 그런 큰 쓰임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헌신이라는 것은 그런 온전한 헌신, 절대 순종, 이 열정이 헌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특심이다,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이라 그래요. 개정 성경에 보면 열심히 유별나다,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열심쟁이가 엘리야입니다.
열정이란 단어가 영어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두지에점, 제가 발음이 좀 거시기 하지만 이 인두지에점이라는 영어 단어 열정은 엔 데오스의 합성어라 그래요. 우리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라틴어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를 열정이라고 한다. 성령님이 불같이 역사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열정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열정이란 단어는 패션입니다. 패션. 그 패션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영화도 있잖아요. 패션 영화가. 그래서 열정이라는 건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것을 이걸 열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열심히 앞만 보고 열심히 성공한다고 뛸 때 일은 잘 되는데, 여러분 앞만 보고 가고 열심히 턱심인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까칠할 수밖에 없어요. 매사가 원만하고 성격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책임감도 없고 근성도 없고 일을 못 해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은 앞만 보고 들고 뛰고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현대 자본주의 세상에서 모든 게 실용주의, 합리주의, 편리주의로 나가는데 내게 유익하냐, 도움이 안 되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혀 내 인생에 백해무익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질까요, 안 될까요? 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일 중독이 되어서 일 하나는 빠꼼하게 잘하는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자기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네 혼자 다 해봐라.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무시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 사람이 미워지고 더 이상 사랑하며 존경하는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성공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아주 욕심이 많고 아주 가슴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도 뒤도 안 보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에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인생 대박을 이룬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13장 1절에 네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2절에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끝내주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네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이긴 사람, 그 사람들의 결론이 남에게 상처만 주고 자기 스스로도 외톨이가 되고 부질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드는, 이게 결국은 실패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알기나 아는지, 사랑을 해본 적이나 있는지, 받아본 적이나 있는지, 이런 사랑의 방정식은 이게 복잡한 거예요. 사랑의 변주곡은 상당히 이게 곡이 어렵습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누가 사랑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맨날 듣는 게 사랑이지만 가장 실패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왜 실패한다 그래요?
서툴러서 미숙해서 경험이 없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제비들은 사랑에 실패하지 않아요. 능수능란하니까.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뒤돌아보면 엄벙덤벙 엎어지고 자빠지고 털 실수투성인데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한 것이 최선을 다해서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온 것이 뒤돌아보면 뻥이야. 남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내 인생도 꼴꼴하게 되어버렸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저분은 박사다, 박사.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지혜로운지. 저분이 한마디 하면 막 교통정리가 쫙 되고 막 일목요연하게 막 모든 분야의 박사다. 어떻게 저렇게 박학다식할까? 그런 인간을 여기는 뻥이야. 천사의 말을 나발거리 봐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봐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업은 성공하고 건강을 잃어버렸듯이, 정치는 성공하고 감옥에 들어가듯이, 사업을 잘 했다고 하지만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4절, 5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저는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사랑의 원리를 읽어보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아멘 아멘 딱 내네 이런 사람이 몇 분 계시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개뿔 10초를 못 참는다니까요. 벌컥 왈칵 울컥 해버리는 거예요. 못 참는다니까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첫사랑에 실패한다고요? 미숙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산전수전 겪은 사람은 이제 뭐 성질 낼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진득해진다는 것은 이제 늙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전히 풋과일 같은, 아직도 떫은 맛이 나는,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풋과일 같은 그런 사랑이라. 참지를 못하니까, 성질 급하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단어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습을 볼 때 온유하고 부드럽고 젠틀해요. 거친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그런 야생마가 길들여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국 교회 여성도들은 시기와 질투의 은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 잘 되는 걸 눈 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아주 모이기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영이 너무나 강하대요. 한국 교회에, 특히 여집사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기껏해야 지자랑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간정이라고 할 때 기껏해야 지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니 돈 좀 벌었다 이거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사랑도 잘할 때는 반드시 기고만장해져요.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자신감과 교만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치고 교만할 정도가 안 되면 바보 같다고 봐야 돼. 큰 소리 칠 자격도 실력도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전기 좋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좀 멍한 것들이에요. 교만하지도 못한 것들은 매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다니까요. 교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일에 집중도가 있고 불칼 같은 성깔을 가지고 끝장을 보기 때문에 그냥 옆에 걸리적거리는 사람을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확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일에 몰입도가 뛰어나고 일을 했을 때 척척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을 가지고 옆에 비실거린 사람을 개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고 성성장구할 때는 백발백중 교만해져요. 여러분이 교만 안 하잖아요. 사업이 잘 안 돼서 교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침없이 살아갈 때는, 막 만사가 형통할 때는 기고만장해진다니까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교만한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만큼 대박을 친 분이 없다,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살아갈 때는 절대 교만 안 해요. 내가 약해 빠졌을 땐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데, 잘 나갈 때, 거침없이 성정상구할 때는 백발백중 교만증이 오는데, 그때에 교만한 마당에 이 말 저 말 해버리면 사람이 그냥 값싼 인격이 돼버리잖아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이나 이렇게 멘트를 날릴 때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이, 부흥되는 교회, 안정된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엄청 귀하게 생각하고 엄청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예의가 있는, 성도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을 개무시하고 이번에 드림 축제에 참석 안 하면 죽여버린다 하고 막 아주 분위기가 싸가지가 없는, 싸가지가. 성도들을 은근히 흥분하게 만든다니까요. 광고 시간에 보면 이 광고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어떻게 저렇게 성도를 무시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없는 건 용서가 되는데 싸가지가 없는 건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무례히 행하는, 무례,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그렇잖아요. 이런 어디 가서 무시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 순전한 기독교,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아까 전에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 충만한 데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할 때는 뒤탈이 안 나요. 사람이 혈기와 고집과 오만과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갈 때는 맨날 삐끼고 상처받고 가서 또 달래고 그런 인간 노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 보면, 야, 어렵다.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성령님의 나를 위해서 장단식을 하면서 중보해 주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맛을 본 사람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 사랑을 맛을 본 사람은 사랑하며 섬기며 존경하며가 가능하잖아요. 여기에 7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세계 선교사님 중에 75%는 리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논리예요. 그럼 목사님들은 몇 퍼센트를 리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살다 보면 앞만 보고 뛰어가고 직장생활 사업이란다고 하다 보면 노다지 상처와 허물과 실패의 현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흐뭇하고 지금까지 너무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만 주고, 교회 와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렇잖아요. 구역예배 가서 상처받고, 여전도에 상처받고, 감정 상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돈이 관계되면요 형님도 없고 누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기껏 성공해봤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 책망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껏 잘해봤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랑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설교를 유행가로 마치면 안 되겠지요? 이 노래가 유행가가 아니고 해바라기의 그 이주호 집사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해바라기라는 그 팀에 그 약간 뚱뚱한 분이 있어요. 그 이주호 집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유행가가 아니고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듯이 복음송 부르듯이 부르는 게 이 노래예요. 이 노래가 거의 가스펠 분위기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쏟고 속이는 세상, 돈이 판치는 세상,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도 성도는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지간에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가야 되고, 에베소서.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해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누가복음 11장,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 제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정신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랑을 해볼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여러분 전혀 경건치 않은 자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하나님 부탁하신 가족을 사랑하며 섬기며, 베드로후서 1장의 신의 성품, 최고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의 조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는 게 성품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에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사랑해 보면 6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뭘지 아세요?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최고 기뻐할 일이라.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가는 게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 사랑의 왕국을 만드세요. 다 잘해도 사랑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랑으로, 그래도 사랑으로, 사랑의 묘약,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쳐주는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성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